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돌아오는 다음 토요일 6월 1일에 갈라디아서로 온종일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온종일 성경 공부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본문을 나눠서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것도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본문이 시작하면서부터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선교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는 말을 반복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하더니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미친 사람이 달려오는 지하철에 사람들을 밀쳐서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았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도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됩니까? 당장에 이 저주받을 짓을 멈추라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방의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만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 저주받을 짓을 멈추라고 권면하고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의 주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믿는 자로서 화목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고 잘못된 복음이 가르쳐져서 성도들을 영적인 위기에 빠뜨릴 때에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가장 강력한 어조로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이렇게 구술해주면 대필자들이 받아서 쓴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울은 불러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하지만 위조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지 끝부분에 가면 친필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는 것, 이게 위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오늘 본문뿐 아니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 이런 말들을 해서 바울이 편지 뒷부분에 있어서는 친필 사인을 함으로써 이 편지가 바울의 진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글자라고 씁니다. 단순히 자기의 친필 진본 편지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큰 글자로 진본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지금 크게 말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큰 글자로 강조해서 다시 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할례를 말합니다. 포경수술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신 그것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는 천국의 필수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그러한 육체에다가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닌, 외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상상해 보세요.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바지 내려봐. 할례 받았네? 들어와. 너 왜 할례 안 받았어? 저리 가. 이게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며 이게 복음의 본질인가? 아니죠. 할례 받은 거나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거나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똑같아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0.1점의 가산점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외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데가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면 뭐가 중요한가? 15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살더라도 예수님 살 좀 띄어갈게요 하고 떼고 그 피를 쪽쪽 빨아 마실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믿어라. 그러면 먹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내적이고 영적인데 새로 태어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독교의 본질이 할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느냐, 제자반 수료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서 두드려요. May I come in? 들어가도 돼? 그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웰컴! 환영!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 테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무관심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지 않아요. 가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열어주어야 들어오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본질이 아니다. 그건 육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인데 그것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논할 수 없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외적인 것, 육적인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하고 거룩함을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진실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크리스찬이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비신화화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 지역에 어떤 성황당 나무 같은 나무는 신성시되고 어떤 사람이 신성시되고 어떤 돌이 신성시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동안 신성시됐던 것들이 다 비신화화되죠. 이건 그냥 나무야. 이건 그냥 돌이야.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아. 그동안 신성시돼 왔던 것들이 다 껍질을 벗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기독교식의 또 다른 신성화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그동안 신격화됐던 것들을 다 비신화화하는데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인 사람이거나 건물인 예배당이거나 주일의 어떤 시간이거나 이런 것들을 더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님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님이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왜 혼난지 아세요? 어디 감히 성도가 목사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녀.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더 좋은 차를 목사님에게 사줬어요. 자기 차보다. 목사가 신격화돼요. 하나님의 종하면서. 신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떠받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건물을 신성시해요. 이 예배드리는 건물은요, 여러분 집보다 0.1%도 더 신성하지 않아요. 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식의 신화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 벗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뭔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꾸중하고 그러는 것들이 다 자기의 노예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벗어나라. 벗겨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저희 어머님 시골 교회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 헌금 봉투들이 이름마다 꽂혀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 봉투가 8개야. 주정헌금, 월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뭐 여성교 회비 10,000원씩만 넣어도 80,000원이 나가요. 그 시골의 가난한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선교헌금을 해야지, 11조 해야지, 뭐 해야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래요. 시골 할머니들이 전도하면. 난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가. 교회 내에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너 그렇게 해서는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 예배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면서 한국교회 할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육적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영적인 데 있고 내적인 데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지.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각과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외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페인트 칠하고 화장한다고 그래서 개꼬리가 속꼬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뜨인들 공동체가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누가 다른 것들로 올가매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그걸 존중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인데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장로님이 청년부 모임에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셔서 듣고 이렇게 돌아보실까.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하루 만에 깨졌어요. 그 다음 주일에 당회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꼭 기타를 쳐야 됩니까? 꼭 복음송을 불러야 됩니까? 찬송가만 부르면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허걱. 감시하러 오셨구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장로님, 전 모태신앙입니다. 찬송가만 불러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냥 피아노 반주만 하고 기타도 없이 복음송도 찬양도 없이 그냥 찬송가만 거룩거룩 불러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말을 했고 그 다음 말하지 않은 말들이 더 많은데 피아노는 왜 치나요? 왜 기타는 안 되고 피아노는 될까요? 또 그 찬송가들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다 복음송하고 똑같았어요. 그 무디 선교여행, 전도여행 이럴 때 만들어진 복음송들이에요.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몇 번 저를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몇 년 후에 회심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지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아프리카에 다녀왔더니 세상에 아프리카 성도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엉덩이를 흔들면서 2시간을 찬양을 해. 그런데 본인 혼자만 가만히 서서 거룩거룩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흔들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 기쁘신 거예요. 평생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오셔서 전도사님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사람의 성품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듯이. 지역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존중하면 돼요. 왜 굳이 내 방식대로 강요해야 돼요? 왜 굳이 내 방식대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성경적 믿음인가요? 자기들 할례 받은 것,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도 없는데 왜 굳이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베풀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2가지예요. 12절에 보면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과 비위를 거스르게 만들어요. 인간의 공로를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다. 좋아해요. 내가 고생해서 몇 년간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 속에 진리를 득도해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좋아해요. 내가 우리 율법을 많이 지켜서 선행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공로를 다 무시해요. 그거 귀한 것이지만 그런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죄를 씻을 수는 없다.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 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저주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해요. 아니야, 우리도 율법 더 잘 지키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우리도 할례 받으라고 그래.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해.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 할례도 더 열심히 베풀도록 해. 그러면 박해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또 하나 13절에 보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너희들이 할례 받은 그 육체로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내가 몇 명을 갈라디아에 가서 할례를 베풀게 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는 몇 명의 할례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자기 세례 준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세례를 주었다.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그런 육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내가 할례를 몇 명 베풀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너희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런 바리새인의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것은 맞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나 별 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너희를 통해서 자기들을 자랑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면 바울은 왜 굳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할까요? 이게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면서 가르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 사역에서는 할례가 큰 선교의 걸림돌입니다.
그동안 할례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 믿음으로써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해왔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쳐 버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황한 거예요. 궁지로 몰려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날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택했어야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왜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증표이고 개종했다는,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증거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이지만. 그러니 박해가 시작돼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예수 믿겠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방인들 중에. 그러니 바울은 할례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안 받아도 괜찮으니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복음 전한 선교 사역한 거예요. 이 동일한 것이 제사제도예요. 중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카톨릭 선교사들은 제수이파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와보니까 제사를 지내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처럼 판단을 내렸어야 됐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제사를 지내면 천국에 못 가는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물론 내용을 바꿔주었어요. 제사는 조상들에 대한 예절로 드려라. 우상 숭배하듯 과거처럼 지내지는 말고 똑같이 형식은 갖추되 마음의 내용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지 돌아가신 조상은 신이 아니고 조상신에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 복음이 중국에 들불처럼 번져갔어요. 중국의 황실에서도 선교사들을 초대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서양의 지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으로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큰 위로가 되면서 조선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힘있게 들불처럼 전파되었는데, 제수이파 선교사들 후에 중국에 왔던 프란치스코 회 그리고 도밍고 회 출신의 선교사들이 너네 제사 지내면 구원 못 받는다. 어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는가? 성도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배교했어요. 그리고 중국 황실에서도 이 조상도 몰라보는 쌍놈의 종교,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계속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도 처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다가 제사 문제 때문에, 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카톨릭 교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배교한 사람이, 믿었다가 배교한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제사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형제님 안 됐군요. 참 천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사를 포기 못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다만 옛날에 조상 신격화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다고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도 부모님 돌아가신 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들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서 추도 예배로 바꾸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친척들에게 욕 얻어먹고 맞아서 족보에 문중에서 파나갈지라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할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자녀 되어서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잖아요. 제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할례든지 제사든지 율법이든지는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생각도 변화되고 문화도 삶도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걸리적거리게 만들어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참된 자유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육체의 모양 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뭐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배당에다 뭐 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에 따라합시다. 성질을 고치자.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를 고쳐야죠.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신앙의 본질은 내적이고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뭐 해놓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다가 무슨 표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심장 떨리게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인지 유다 지파인지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도 몰랐대요. 대부분 나라 망하고 외국에 끌려다니고 노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예요.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또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에요. 자랑할 게 많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켰고 교회를 박해하고 다닐 만큼 열심히 있었던, 대충대충 믿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모든 것으로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최고 학부를 졸업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차세대 리더예요. 엄친아라니까요. 그런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사람들은 혐오거리고 비난거리인 십자가를 나는 오직 자랑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바울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든지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은 내 목표가 아니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목표가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뜨인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학벌, 세상에서의 지위, 또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성공,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할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입니다. 예수의 스티그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 때리는 매를 5번 맞았는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던지고, 시간이 지나고 몸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바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살갗이 멍들고 피나고 어그러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집어 던질 때까지, 성 밖으로 버릴 때까지 돌에 맞아서 시간이 흘러서 상처들은 나았겠지만 온 몸에 돌에 맞은 그 투성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문신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또 예수의 스티그마라는 것, 이 흔적이라는 것은 노예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새겨넣는 문신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의 노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종됨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내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받느라고 내 몸에 새겨진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내가 주의 종이라는 증거다. 내 권위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지 마라. 18절 같이 꼭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납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내리막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임했습니다. 회심의 역사들이 많이 임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간증해야 될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성령의 은사 집회나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라디아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령님께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게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운동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